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뭐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우신 일들을 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 이제 7명인데요.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였으니 우리도 이제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실제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날이라 그러면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에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같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성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날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바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없고, 또 바울은 늘 이제 교회를 향하여 또 이방인들과 여러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짧게 한두 시간 정도 했으면 이렇게 밤중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밤중까지 늦게 몇 시간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점심 때 모였다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모여가지고 들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전기불이 있을 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석유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불을 켰는데 3층에 지금 이렇게 있었다고 볼 때 이 등불을 이렇게 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많이 켜면 지금 전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등불 이러면 공기가 탁하죠. 불이 막 다 타고 이러니까 공기도 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졸리기가 밤도 늦고 그 다음에 늦은 밤에 등불을 지금 많이 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킨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한두 사람만 있으면 고기 주위에만 뭐 한두 개 정도 키면 될 텐데 지금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등불을 하나만 키면 여기만 환하고 다른 데는 좀 어두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게 된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구절의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시간은 늦었죠. 이제 공기는 좀 탁하죠. 왜냐하면 등불이 많이 켰으니까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구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 이제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밤도 늦었고 또 계속해서 말씀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공기도 탁하고 하니까 등불이 여러 개가 많이 켰으니까 그래서 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졸다가 깨면 되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더 오래 했다는 말은 뭐 1, 20분 더 오래 했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한 적어도 6, 7m 이상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떨어지면 뭐 졸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방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죽었는데 죽고 끝나지는 않고 내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죽는 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죽는 거는 좀 슬픈 일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남은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떡을 떼는 성만찬하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등불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별로 없는데 등불을 많이 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강론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제 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밤늦게까지 또 바울이 더 열심을 해가지고 더 오래 해가지고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길게 하고 등불이 많이 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한두 장 읽는 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도 참석하고 새벽 내 예배 나오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집에서도 말씀을 한두 장 아니면 더 많이 읽어도 좋고요. 말씀 더 많이 읽는다고 나쁜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등이 나왔잖아요. 주말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치면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고 달빛이 비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앞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둠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하려 그러면 이게 금방 외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되뇌어야 되고 한두 번 되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정도 되뇌이면 이제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이제 기억이 우리의 머리에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되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이게 암송하다 보면 이게 묵상이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절 정도를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잖아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길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예배가 여러 요소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이지 따로 무슨 신약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약책이 나중에 50년 이후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다 알 수 있지만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바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좋은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소명인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뭐 작전을 한다, 군사 작전을 한다, 뭐 어떤 적에 맞서서 싸운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작전할 수 있는 뭐 총을 어떻게 쏠지도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데 뭐 맨몸으로 싸웁니까? 적은 뭐 총칼로 막 싸우는데 나는 맨몸으로 싸웁니까? 안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제천 지역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예전에 통계하고 지금 추측해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우리가 지금 제천에는요, 그 정도 믿는다고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도 힘들어졌고 예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13%인가 뭐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한 10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좋아졌냐? 그렇지 않죠. 전반적인 지금 경향이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경향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한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등불을 많이 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물론 복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가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왔는데, 뭐 몇몇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정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시긴 하는데, 몇몇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라는 것이 물론 이게 한번 오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까지가 전도인 것이지. 오늘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한번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1시간, 2시간 복음 전하고 딴 데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기 때로는 2년도 머물고 1년 반도 머물고, 또 오늘은 몇 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시간에서 뭐 길게는 12시간인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보아주고 또 같이 기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인 것이지, 그냥 데려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양육하듯이 양육까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그들이 금방 또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뭐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왔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교회가 함께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갔던 데를 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예수를 섬긴다는 말이고,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3층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와 왔으나 그러나 몇 달씩 그렇게 안 나오는 지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